예, 남한타월 반갑습니다. 제 좀 얼굴이 좀 그렇습니다, 그지? 저번에 점을 한번 뺐는데 중간에 한번 오락해가지고 어렵게 한번 갔디 뭐 이래 좀 얼굴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얼굴이 너무 좀 그래가지고 이번 주 수업을 좀 만나 다음 주로 미루려고 했는데 뭐 우리 선배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참 보장된 내일이 없습니다. 자다가 죽는 게 우리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있잖아, 그죠? 우리 공부하러 오늘 또 나왔습니다. 조금만 더 불편한 영상이라도 있잖아, 그죠? 예쁘게 좀 봐주시고. 그럼 오늘 공부하겠습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은 아미타경 핵심 강의 요거 좀 공부하고 있는데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자,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이 일심불란인가? 일심불란 아시잖아요, 그죠? 한결같은 마음으로 연불하는 건데 그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총결을 지으며 역으로 나타내는 6가지 큰 과실. 우리 6가지 큰 과실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큰 잘못된 게 어떤 게인가 있잖아요. 요거 공부할 차례인데, 지난주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232페이지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보고, 오늘 공부, 하겠습니다. 사례를 들어 설명함. 일심불란 사례 있잖아요. 여기는 중간중간 이런 사례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례를 들어보면 일심불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더 있잖아 이해가 좀 쉬울 겁니다. 송나라 때 황타철의 이야기 이래 되어 있다, 그죠? 이어서 여러분께 송나라 때 황타철이라는 사람의 이야기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줍니다. 그의 성은 황씨이고 이름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가 대장장이였기 때문에 황타철이라고 불렀지요. 그 성은 황씨고 있잖아요. 두드릴 타자에다가 쇠철자다, 그죠? 쇠를 두드리는 대장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별명 비슷하게 황타철이라 불렀답니다. 그는 한편으로는 쇠를 두들기면서 한편으로는 연불을 하였는데, 남아미탑을 연불을 하였는데, 망치로 한번 두들기며 남아미탑을, 다시 한번 두들기며 남아미탑을 하고 불렀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가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당신이 새를 두들기는 것만 해도 너무 힘드실 텐데 연불까지 하신다면 더욱 힘들지 않나요? 라고 물었지요. 그러자 그가 말했습니다. 그거는 당신이 모르는 소리요. 원래 새를 두들길 때 팔이 시큰거렸는데 연불을 하니까 도리어 시큰거리지 않고 본래 새를 두들길 때 많이 힘들었었는데 연불을 하니까 도리어 힘들지 않는구려. 모르겠습니다. 그게 뭐 남아미탈 그 속에 뭐 무슨 뭐 어떤 힘이 있는가. 그가 새를 두들기려면은 풀무지를 갖다 해야 되는데 풀무지를 아니잖아요. 풀무지를 갖다 할 때마다 남아미탑을 하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망치를 한번 두들기면서 한 구절, 풀무지를 한번 접고 또 한 구절 남아미탑을 연불했는데 이렇게 몇 년이 지났습니다. 하루는 그가 몸도 괜찮고 병도 나지 않았는데 문득 크게 느끼어 깨달은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글을 쓸 줄 모르고 오직 대장장이 일만 할 줄 알았기에 이웃을 불러서 네 구절 말을 갖다 적게 했습니다. 그가 어떤 구절이었나 네 구절의 말을 갖다 적게 했을까요? 이 역시 그의 생활과 관련된 것인데, 그 대장장이 일과 관련된 것인데, 앞서 말한 채파와 같습니다. 채파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이 채파는 그 송나라 때 그 동평이라는 지역에 선의량, 이것도 벼슬 이름이 같습니다. 선의량 원명의 그 유모 뭐 애 키우는 있잖아요, 그죠? 식모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채파는 그 선의령 집에 그 유모로 있잖아요. 식모로 살 때 채파는 위로는 재가 없고 아래로 구덩이가 없다고 썼는데, 그녀가 쓴 것 역시였나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이 채파가 살던 그러니까 있잖아요. 동평 지역이 그때는 뭐 산도 높고 골도 깊고 그러나 뭐 그러나 오지였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쓴 것 역시였나 자신의 생활이었습니다. 남의 유모 노릇을 하면서 신과 양말을 기워 신었기 때문에 갈 때 신과 양말을 신을 필요가 없다라고 쓴 것이니 그의 생활과 아주 가까운 것이지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건강 가면 있잖아요. 뭐 산이 있고 있잖아요. 골이 있고 뭐 누말 맞다는 신발이 있고 있잖아요. 양말이 있고 뭐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죠? 황타철도 마찬가지로 네 구절을 지었는데 뭐라고 말했을까요?
자, 황타철의 오도송이가 모르겠습니다. 임종계를 갖다 남겼어요. 땡그랑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강철이 되듯 태평이 곧 다가오니 나는 서방으로 왕생하려네. 이래 돼 있다, 그지? 야. 정정당당 구련성강이다, 그죠? 정정 땡그랑 땡그랑 오랜 구자 아닙니까, 그죠? 야, 정연할 연자. 오랫동안 정연하여 성강 강철을 갖다가 강철을 만들듯이 태평장건 태평이 갖고 올 건자입니다. 태평이 머지않아 다가오니 머지않을 장자거든요. 가까울 건자. 태평이 머지않아 다가오니 왕서방 나왔자 있잖아요. 갈 왕자 아닙니까? 내가 서방으로 돌아가네. 이런 왕생하려네. 이런 말입니다. 이제 야, 이 사람은 뭐 자원한다. 뭐 유물하면서 좀 느꼈는갑다, 그죠? 이 네 구절 말을 마치고는 망치를 내려놓자마자 바로 한나 왕생하였습니다. 얼마나 수성하고 얼마나 멋집니까? 참다 이래 이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죠? 땡그랑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강철이 되듯이란 무슨 난 의미일까요? 그가 매일매일마다 땡그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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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새를 두들기잖아요. 새를 두들기는 목적은 오래오래 정연해서 강철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서 천천히 두들겨야 하겠지요. 이건 역시 자신의 수행을 갖다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나무아미탑을 부르는데 육자명으로 마치 망치와 같았어. 한 망치 한 망치씩 그의 마음에다 두들겨서 그의 마음을 갈수록 유연하게, 습기는 갈수록 적어지게. 습기하는 게 참 우리 불교 용어인데 맞습니다. 습기 빼내기가 힘듭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허습이다, 그죠? 헛되는 습관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지게 분부로부터 부처님이 되도록 두들긴 것입니다. 서망극락세계에 성불하러 가기 때문에 땡그랑 땡그랑 오랫동안 정연하여 강철이 되듯이라고 말한 것이지요. 태평이 곧 다가오니는 않나 태평한 날이 곧 올 거라는 것입니다. 만약 서망극락세계에 왕생하지 않고 생사윤회의 큰 일로부터는 해탈하지 않는다면 태평한 날이 않나 나를 보낼 수 없겠지요. 염라대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어찌 태평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염라대왕이 문 앞에 기다리고 있으면 뭐 그때부터 지옥이지. 그런데 얘는 이 사람은 왜 있던 황타철은 자기 스스로 느낀 바가 있었겠지. 염라대왕이 거기서 기다리고 있으면, 그러나 그는 달랐습니다. 태평이 곧 다가오니 나는 서방으로 왔났어. 서방 극락세계로 왕생하려네 라고 했습니다. 서방 극락세계로 왔나 성불하러 가겠다고 왔나 말한 것이지요. 당신은 이 황타철에게 선정 1심의 공부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가 새를 두들기면서 선정에 들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에게는 이른바 깊은 선정에 들어왔나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공부가 없을 뿐더러 도리어 크게 힘쓰고 왔나 땀을 흘리면서 한편으로는 새를 두드려야 하고 왔나 한편으로는 연부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왕생했습니다. 뭐 대등장이 하면 그게 무슨 선정삼매가 들겠어요. 정신없이 저는 그래 했지만도 그는 왕생했단 말입니다. 그에게 비록 선정은 없었으나 그는 일심불란이었습니다. 선정삼매는 안 되었지만 일심불란,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했다 이 말입니다. 남아미탑을 연불하다가 힘을 잡고 대단을 하다가 뭐 발음정건 하듯 지장정건 이런 건 안 했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일심불란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뭐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간에 오로지 남아미탑 연불만 했습니다. 오로지 한마음 한뜻으로 연불하고 극락왕생을 연불하며 조금도 뒤섞이지 않았으니 오로지 남아미탑을 한 개만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않았으니 진정한 일심불란이었죠. 그는 글도 모르고 시간도 없고 먹고 살기가 바빠서 한편으로 새를 두들기면서 한편으로는 연불을 할 수밖에 없었기에 잡다하게 하라고 해도 할 여유가 없었겠지.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에게 배워야 합니다. 그에게 있었는 배워야 합니다. 옷을 씻을 때도 이렇게 남아미탑을 하고, 채소를 쓸 때도 남아미탑을 하고, 아침에 체조를 할 때도 남아미탑을 하고 연불해야 합니다. 우리 대만의 연우님 몇 분은 손을 앞뒤로 내젓는 연불 체조를 하시면서 남아미탑을 하고 연불을 하시는데, 이렇게만 연불해도 왕생할 수 있습니다. 뭐 이 사람들 연불 체조가 뭐 하는 게 뭐 만드는 모양입니다. 연불 체조 하면서도 남아미탑을 이렇게만 해도 왕생할 수 있다 해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선정에 도달했는지 못했는지
이러한 공부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와 상관없이 우리가 다 장애가 되지 않고 단지 연불만 하면 반드시 망신합니다. 그거 줄 거예요. 연불만 하면 반드시 망신한다. 그 번에 망상이 들어오든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홀가분하게 연불하다. 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물론 우리 연불하는 사람들도 어쨌든 마음이 좀 청정해지고 망상 잡념이 좀 적어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바랄 것입니다. 맞지요? 그것도 방법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것인데 우리가 외출을 하거나 길을 걷거나 차를 타거나 볼일을 보거나 할 때 그렇게 집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 혼자 앉아서 연구를 할 때는 역시 좀 더 집중할 것입니다. 집중하는 방법에는 바로 자기가 연불하고 자기가 듣는 것인데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남아미탑을 그 연불 소리를 듣는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건 원통 이건 예, 그렇지. 이건 원통 있잖아요. 잘 아는 우리 수능에서 이건 원통 나오는데 관세음보살 이건 원통으로 자, 인광대사께서 제창하신 십념 기수법을 갖다가 채택하여 한편으로 연불하고 한편으로 숫자를 세면서 집중할 수 있을 만큼 집중하시면 됩니다. 나무아미타불 1, 나무아미타불 2 이래가지고 10까지 올라갔다가 나무아미타불 9, 나무아미타불 8 이런 식으로 이제 십념 기수법. 그러면 이제 그 반대 망상을 좀만 더 물리치는 않나 그런 남아미타 1 남아미타불 2 남아미타불 예, 이래 관계 그렇게 해도 관계가 없지. 그렇게 이제 숫자 그걸 갖다가 안 놓치고 그래 하면 아마추어도 있잖아요. 집중은 안 된다 이거는. 그리고 십념 기수법이다. 이 십념 10번 연불을 할 때 그 숫자를 갖다 헤아리는 그런 안 나. 연불법입니다. 그죠? 다만 마음을 갖다가 지나치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너무 힘이 듭니다. 그렇다고 보세요. 또 도망갔어요. 또 마음이 있잖아. 망상하고 지금 논다 이 그 말입니다. 그죠? 라고 또 번뇌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번뇌 망상 들어오다 있잖아. 아이고 번뇌 망상 들어오는데 아이고 걱정할 필요는 없답니다. 도망을 갔으면 잡아오고 또 도망가면 또 다시 잡아오고 잡아온 다음에 또 잘 감시를 해야겠지요. 참 이 마음 맞습니다. 이 마음 이거 실체도 없는 게 지멋대로 돌아다니잖아요. 마치 게임을 하듯이 한다면 당신의 마음은 아주 홀가분해져서 나무아미타불 하면 연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편안하고 침착하게 연불하다. 그리고 숫자를 세는 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린다면 숫자를 세는 것은 아주 좋은 방법으로서 역대 조사 대덕 스님들께서 모두 제창하셨습니다. 착실하게 숫자를 세면서 연불하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 방법의 묘한 점과 편안함을 갖다 느낄 수 있습니다. 다만 연불을 하면서 단지 연불의 횟수만 채우려고 숫자를 세기 위해서 숫자는 세지는 마세요. 숫자를 세기 위해서 숫자는 세지 마세요. 연불을 위한 숫자를 세는 방법을 갖다 채택한 것이기에 편안하고 침착하게 한 구절 한 구절을 갖다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얘기해.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한 구절 한 구절씩 연불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숫자를 너무 많이 정해놓고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너무 빨리 부르게 되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때로는 감당하기가 힘들 것이고 심장이 안 좋은 분들은 더욱 감당하기 힘들 것입니다. 예컨대 본인 스스로 매일 3만 번의 연불을 갖다 정해 놓았지만 정작 본인에게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급히 서둘러 숫자를 쫓아가고 있으면 너무 힘이 들겠지요. 그렇게 연불을 하다가는 심장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연불을 해서 제가 심장병이 생겼어요. 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연불을 해서 생긴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 조절을 못해서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아주 편안하고 침착하게 연불하되 아이고 참 이게 됩니까? 그래 3만 번을 부를 수 없다면 그렇게 많이 정하지 마시고 자신의 형편에 맞게 2만 번, 10,000번, 5,000번, 1,000번 정도 정하시면 됩니다. 자기한테 그렇지 실정에 맞게 해야 되지, 그지?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씩 나무아미타불 이렇게 부르면 아주 좋습니다. 자, 오늘 어떤 것이 일심불란이 돼서 이제 총결을 지으며 역으로 나타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6가지 큰 과실, 우리가 지금 잘못 있잖아 알고 있는 큰 과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일심불란과 관련해서 우리는 최종적인 결론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가장 중요해요. 오늘 이제 마지막 있잖아요. 이제 일심불란에 대한 마무리 공부니까. 자, 처음 시작부터 일심불란에는 2가지 이해가 있다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일반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우리 보통 사람들 보통 법무들이 이해하고 있는 선정 상태의 일심과 망상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 일심입니다. 이래 하려면 뭐 연부를 할 수 있고 안 됩니다. 이건 안 됩니다. 뭐. 또 하나는 정토종 경론의 가르침에 따른 이해로서 일심불란이 바로 일향전념이나 일심불란 같은 말입니다. 일심불란은 불설암미타경에 나오는 말씀이고 일향전념은 무량수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면 되잖아요. 번뇌 망상이 들어오든 있잖아요. 어떻든 간에 오로지 하나만 부르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일향전념이라 하는 것인데 이 역시 선도대사님의 일관된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일심불란 일향전념 있잖아. 선도대사님이 해석에 따라야만 비로소 정확한 것입니다. 만약 반드시 어떻게든 선정 상태의 일심을 갖다 얻어서 망념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해석하고 게다가 또 하나 거기에다가 또 하나 이렇게 하지 않으면 왕생할 수 없다는 생각을 견지한다면 그 과실은 너무나 큽니다. 그러면 뭐 건강 갈 사람이 아무도 없지. 그 이유는 다음 것 같습니다. 이거 잘 해놨어요. 줄 다 꺼야 됩니다. 첫째, 그렇다면 그것은 서가모니 부처님 당신이 설하신 정토 삼경 있잖아요. 불설암미타경, 무량수경, 관무량수경이 서로 모순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량수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으로서 상중하,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세 가지 근기를 가진 사람들이 일향전념만 하면 모두 왕생한다. 일향전념은 오로지 남아미탑을 일심불란이잖아. 오로지 남아미탑을 여불만 하면 왕생한다고 무량수경 경전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관무량수경도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것인데 하하품의 사람이 우리 구품 있잖아요. 구품 하품 하생이 이제 사람이 하하품의 사람이 임종시에 하하품 이 사람은 나 평생 살면서 좋은 일 하나도 안 하고 막 진짜 막 악한 일만 한 그런 사람입니다. 임종시의 고통에 시달려 놀라고 두려워하였으나 10번을 갖다가 연불하여 곧 왕생하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좀 어떤 복이 좀 그래도 있어서 평생에 잘 나쁜 일만 했는데 그때 어떤 선지식을 만나가지고 야야 너 이제 죽을 때 다 됐는데 남한들 한불로 연불 한번 해봐라. 연불 해가지고 극락 왕생했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참 이 두 경전에서 설하신 왕생은 모두 아주 쉽습니다. 여기 무슨 일심불란 뭐 선정삼매가 되고 그런 걸 지금 그런데 똑같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설하신 아미타경에서 도리어 이런 선정의 일심이 안나 선정삼매의 일심에 도달해야 한다고 아주 어렵게 말씀하셨다면 서로 모순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선정삼매잖아. 선정삼매를 갖다가 일심불란을 갖다 선정삼매로 한다 해석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두 번째. 자,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본인 스스로 말씀하신 것인데 모순될 뿐만 아니라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과도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무량수경에서 아미타불의 연불왕생 본원에서 이 연불왕생 본원이 18원 아닙니까? 제18원. 10년 왕생원, 연불왕생원 있잖아요. 설하신 방법은 아주 쉬워서 중생들이 단지 내지 10년으로 적어도 나무아미탑을 10분만 부르면 한다. 연불만 하면 안 되지만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경에서 도리어 어렵게 한나 설하시어 마음을 쉬고 한나 생각을 모아 선정삼매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다 하면 이 어찌하든 모순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말입니다. 이제 지금 18원에 거기 있잖아요. 막 일심불란이 되고 선정 상태가 되고 그걸 지금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있잖아요. 극락왕생을 바라면서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분만 보면 전부 다 극락왕생한다. 그래 이야기 안 했어요. 거기에 뭐 10년 남아미탑을 10분 부를 때 뭐 선정 상태가 돼야 되고 그걸 요구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아미타 부처님을 등지고 스스로 따로 하는 극락왕생의 조건을 갖다 제시하여 문턱을 높여 놓은 것과 같겠지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다. 아미타 부처님은 이렇게 18원을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 또 불설 아미타경 서가모니 부처님이 설하면서 있잖아요. 일심불란 해가지고 막 선정삼매가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맞다 이 말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좀 저거를 떼었구나. 아니 그게 아니고 그렇게 아미타 부처님이고 이제 맞추어서 불설 아미타경이나 관무량승이 그렇게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게로 정도 삼부경이 있잖아요. 삼경이 전부 다 있잖아요. 회통한다 이 말이라. 다 통한다 그러게. 그럼 꼭 맞춰서 이야기했지 있잖아요. 뭐 전부 다 있잖아. 선정삼매가 된
번뇌 망상 없는 상태에서 있잖아 연불해갖고 국나간다 하면 아무도 못하지. 셋째, 또 서가모니 부처님의 설법이 근기에 맞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불설아미타경은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오탁악세의 범부들을 상대로 설하신 경전임에도 불구하고, 오탁악세 우리 같은 범부입니다. 번뇌 망상 많은 범부를 위해서 이렇게 경전 설했는데 그렇게 높게 설하시어 우리 누구도 실천할 수 없다면 선정삼매 될 수가 없지. 그 법이 한다 근기에 맞지 않는다고 우리는 말하는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잖아, 이거 우리 오탁악세 있잖아, 우리 이제 사바색 있잖아, 번뇌 망상 있잖아, 찌들어 있는 우리 중생들을 위해서 설법했기 때문에 우리 근기에 맞는 그런 수준을 갖다 이야기를 하지. 그 선정삼매 있잖아, 연불 할 때마다 있잖아, 뭐 번뇌 망상 없이 한다 연불하라고 이렇게 그런 까다로운 조건을 갖다가 이 제시하고 있잖아. 그렇게 우리한테 하락하면 아무도 못하지. 자, 넷째, 용수보살님의 정토 법문에 대한 판석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용수보살 이제 제2의 석가락 하잖아요. 그 용수보살 대지도론도 있고. 왜냐하면 용수보살님께서 설하신 정토 법문에서는 아미타불의 본원이,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이 뭡니까? 18원 아닙니까? 연불왕생원이 하이라는 근성, 그러니까 하근기 중생들에게 적합한 이행도이자 시울리자 행할 행자 이행도이자 난행도가 이행도입니다. 성도문을 이행도로 정토문을 갖다 난행도로 하죠. 정토문을 이행도로 하고 성도문을 난행도로 하잖아요. 어려울 난자 써가지고 있잖아요. 이행도이자 안락문이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4일심, 2일심 등등 등등에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행도가 아니게 되고, 따라서 용수보살님의 교판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4일심, 2일심 있잖아. 이렇게 누말 맞다 선정삼매가 그 선정삼매를 요구한다 하면 누말 용수보살님 판석하고는 교판하고는 안 맞다 이 말이야. 이행도하고는 안 맞다. 안락문하고는 안 맞다. 자, 다섯 번째, 또한 예로부터 지금껏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사실과도 모순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본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왕생한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 선정을 갖다 얻어서 마음을 집중하는 경지에 도달한 게 아니라, 우리 좀 전에 공부한 거 있잖아요. 황타철이라든가 있잖아요. 채파 같은 경우에도 이 사람들이 모두 선정 상태에 도달해가지고 연불해가 극락왕생한 게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단지 착실하게 남아미탑을 연불을 갖다 하고 일향전념으로 오로지 남아미탑을만 부르고 있잖아. 부르면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거 줄 거기 때문에 전부 다 그들은 단지 착실하게 연불하고 일향전념 오로지 남아미탑을 연불만 하고 의심하지 않았다. 의심하면 안 되겠지. 뭐 연불하면서도 야, 내 이래가지고 번뇌 망상도 많은데 내가 이래가 극락 가겠나 이렇게 했잖아. 뿐인데 모두 왕생하였고 게다가 모두 매우 수성하게 왕생하였기 때문입니다. 야,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있잖아. 착실하게 연불하고 일향전념하며 의심하지 않을 뿐인데 모두 왕생하였고 게다가 모두 수성하게 왕생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걱정을 안 해도 된다. 여섯째, 가장 큰 과실로서 우리 자신이 왕생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가장 큰 자신이 스스로 있잖아. 나는 왕생할 수 없다. 나는 번뇌 망상 많은 중생이기 때문에, 나는 제업 중생이기 때문에. 좀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본원 칙명 범부 입복했잖아요. 우리 18원 남한 그 10년 왕생원을 그게 10년 왕생원에 그 입각해가지고 오로지 남아미탑을 칙명 칭할 칭자에다가 이름 명자 남아미탑 연불만 하면은 우리 범부들이 있잖아요. 보토에 들어간다. 극락 보토가 그 극락색이거든요. 극락 왕생한다 그 소리거든. 이 범부는 여기서 말하는 범부는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있잖아요. 그 우리 불설라 밑에 선남자 선녀이 안 나옵니까? 우리 회장님 항상 선남자 선녀 말씀 많이 하시는데 남아미탑을 연불하면 그 사람이 있잖아요. 그 선남자 선녀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관무량숭에도 남아미탑을 일성에 있잖아요. 80억급의 생사중재가 다 녹아내린다 했잖아. 남아미탑을 하면 우리가 그 제약 범부지만도 선남자 선녀이 말 그대로 있잖아요. 연불인이 되는 거야. 그렇게요. 여섯 번째 그 가장 중요해. 가장 큰 과실로서 우리 자신이 스스로 있잖아요. 나는 왕생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단정 짓는 거 있잖아요. 뭐 태굴심이라 할까? 물어나면 안 돼. 일어난다 스스로 있잖아요. 아이고 참, 이 복이 없어서 그렇겠지. 그자. 만약 선도자 대사님의 해석을 의지한다면 위로는 아미타 부처님이 본원에 부합하고
아미타 부처님 보는 18권에 부합하고 아래는 중생들의 경계에 개합하므로 그 무량수기에서도 상근기, 중생근기, 중근기, 하근기 있잖아요. 이 삼근기를 다 있잖아요. 개합한다 안 갑니까? 정토 삼경의 종지가 완전히 일치하고 서가모니 부처님의 말씀이 진실하게 허망하지 않으며 누구나 안심하고 염불할 수 있고 누구나 다 왕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선도대사님이 참 정말 이거 정토 삼경을 갖다 딱 있잖아 해통하면서 딱 맞추어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 가지고 있잖아 우리 이거 걱정 근심하는 우리 있잖아요. 그 염불하면서도 아이고 내 이래가지고 무슨 한다 진짜 경락 가겠네 걱정을 많이 했는데 요 일심불란이잖아. 제일 그 까다로운 게 일심불란 요 부분인데 자, 우리가 여태까지 공부 잘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또 한다 신부전도 있잖아요, 그죠? 꼭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 요거 있잖아요. 요것도 억수로 중요해요. 그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불성 안탕 제일 까다로운 게 소성근. 조그만 성근과 있잖아 하척의 복덕의 소성근 복덕 인연 있잖아요. 조그만 성근하고 복덕하고 인연 이게 또 내 작아가지고 경남왕생 못하는 거 아닌가 그 걱정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 이제 일심불란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신부전도 죽을 때 또 마음이 전도대뿐만 있잖아 뭐 아미타 부처님하고 뭐 25살들 와도 내가 뭐 갈팡질팡하면 못 가는 거 아닌가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런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거 그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 공부하겠습니다. 1교시 마치겠습니다. 남아미타불